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이번 주 초는 조금 날씨가 눈도 오고 그랬죠. 이제 또 근데 어제부터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오늘은 완전히 초여름 날씨 같아요. 벚꽃도 이제 만개하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여튼 나라의 일도 이게 좀 이제 잘 풀리고 이제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또 모친이 좀 아이디어를 줘요. 보고 이렇게 저기 절에서 오는 보살님들이 절에 왜 오겠냐? 자식 잘 되라, 가족 잘 되라, 다 기도하러 오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잘 강의를 잘 해봐라. 이렇게 좀 소스를 줘가지고 그쵸. 우리 하의사도 그렇고 기도를 얼마나 이제 많이 합니까? 새벽 예불 때부터 사시 예불 또 특별 초하루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우리 불교뿐만 아니죠. 기독교에서도 하고 종교라는 것이 기도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와 또 우리 가족 크게는 또 우리 국가 이런 것에 대한 안녕과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기독교로 치면은 하나님께 이제 뭘 바란다. 그러면 이제 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간절히 바라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고 불보사님이 또 가피를 내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랄까. 야, 부처님이 어떤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가피를 내려가지고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낫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참 좀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내 자신의 힘을 믿어라. 이런 것들은 좀 납득이 돼. 근데 부처님이 어떤 신통한 힘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내 몸을 낫게 해주고 내 병을 낫게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아니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하면은 좀 납득이 됐겠어. 그거는 절대 신을 이제 믿고 하는 거니까. 근데 불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기도 올리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나름의 의문.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는 이제 불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내 몸을 낫게 해준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교를 믿더라도 그건 너 안에 어떤 너 힘의 너 자신의 어떤 믿음의 역할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 있단 말이죠. 보통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는데
같은 뭐 어떤 뭐 소화제를 하더라도 밀가루 먹어도 아 이거 소화제다 효과 있다 하면은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정말 뭐 어디 뭐 어느 절에 약수를 먹었는데 내 몸의 병이 낫더라. 뭐 이거 뭐 요즘에도 그런 거 뭐 많잖아요. 뭐 그거는 뭐 불교뿐만 아니더라. 어떤 기독교의 어떤 뭐 성모 마리아의 어떤 성수를 뭐 몸에 바르면은 몸이 낫더라. 뭐 이런 것들도 뭐 실제 뭐 심통한 힘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우리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 몸이 낫고 뭐 이런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사실 뭐 무속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무속이나 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점쟁이들이 아니 대충 뭐 눈치 보면은 저 사람 뭐 저 나이대 보고 대충 뭐 아들이 문제 생겨서 오겠구나 생각하고 지레심작으로 이렇게 몇 개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냥 눈치코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떤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뭐 현대인들이 뭐 스트레스도 많고 뭐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뭐 우울함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그 어떤 원리냐? 단순히 그냥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우리 기도의 원리나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몇 년 전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시크릿이라고 이제 그 자기계발서의 일종이죠.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책 읽어봤죠? 예, 그 론다 번이라고 자기가 이제 바라는 거를 이제 이게 우주의 힘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겠다 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부자 된 걸 상상하고 뭐 글로 만들면서 나는 뭐 몇 년까지 얼마를 벌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마음속 염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주의 힘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다.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 너 믿음이 부족한 거야. 너 간절히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불신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한결같이 자기가 어떤 것들을 꿈꾸고 간절히 바란다. 그런 사람들 그런 거를 이루어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그러니까 제 부모님을 봤을 때 항상 뭔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 이게 너는 이거 하면은 뭐가 되겠어? 너 항상 그거 하면은 너 실망이 커 하지 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되게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20대 이제 절에 와가지고 전 절에 와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뭐 불교로 말하면 업이라죠. 업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절에 와서 뭐 하는 것들이라고 뭐 매일 아침 뭐 규칙적인 생활 또 뭐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뭐랄까 뭐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뭐 내가 항상 뭐 기도하고 뭐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내 또 습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어떤 생각에 이제 습관이 이제 바뀐 거죠. 자연스럽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언제 느끼냐 하면 이제 뭐 한 번씩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속가에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은 이제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게 해서 되겠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뭐 부모님이니까 그런 얘기 한다 알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커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시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은 또 뭐 우리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뭐 습관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보고 들은 거 한 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겠지만은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습관들의 힘이란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업이 바뀌었다 업력을 극복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인 거죠. 항상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업이라는 거고 이제 기도라는 것이 그런 식의 이제 업력을 바꾼다, 업장이 해소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물론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굳이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죠. 뭐 아니 뭐 맨날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신뢰하고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맨날 믿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호구죠 호구. 맨날 사기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뭐 너무 뭐 세상을 믿는 사람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 문제다. 뭐 세상 사람들 다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뭐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뭐 그런 어떤 뭐 중도라면 중도적인 관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 보면은 너무 긍정적이지 않아요? 너무 긍정적. 와서 이기고 돌아왔다. 지금 이제 뭐 깜빵 갈 일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기고 돌아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뭐 이것도 문제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사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 보통 뭐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맞느냐,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나는 항상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왔어. 뭐 이것이 다양한 거야. 근데 그렇게 커서 보니까 야,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객관화의 힘, 메타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힘을 기르는 것이 뭐 기도의 힘일 수 있다. 보통 요즘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항상 이렇게 절에서 이제 한 500배를 시켜요. 매일 아침에 이제 예불 하면서 이제 500배 하고 그 선배 스님이 그래요. 맨날 이렇게 절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당당함이 생긴다고. 당당함. 당당함이라는 것은 뭐 나에게 어떤 뭐 고난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뭐 호전적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감. 저는 절을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108배 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108배 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고 이제 300배로 올리고 이제 500배로 올리고 내가 뭔가 해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해냈다.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작은 것들이라도 이런 걸 해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절을 한다, 뭐 연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 효능감을 이제 기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한번 조금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뭐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 추가 동기가 어떤 이게 제 불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건강, 스트레스, 불안 뭐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뭐 연불, 뭐 경전 독송, 뭐 건강경 독송, 뭐 이런 것들, 뭐 천수경 독송, 석가모니물 정건 이런 것들이죠. 이 매칭거라는 뭐 철학자 겸 뭐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인데요. 뭐 그것도 이제 한번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끌어당김의 법칙, 뭐 긍정 시각화, 학원 그런 것들은 이제 원하는 현실을 이제 끌어당긴다는 이제 자기개발 기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 교리는 최소화하고 심리학적이고 신경과학적인 실증적인 연구를 이제 근거로 해서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연불이란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계속 이제 석가모니불 이름을 이제 반복하는 그리고 뭐 신묘장구 대나라니 뭐 이런 이제 만트라 또 뭐 금강경 독송이냐는 뭐 이렇게 경전 암송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계속 반복하면서 명상적 몰입 상태에 들어간다. 기도 자체가 신성에 무조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정신 상태를 함양하기 위한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수행이란 것은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옴마니 밤매옴 6자로 계속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암송하고 이렇게 그 소리를 내서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몰입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떠돌이처럼. 반대로 뭐 보통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기라는 것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 석가모니불, 뭐 옛날 말에 뭐 노는 입에 연불한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옛날 계시던 조실 스님, 숭상 스님도 이제 뭐 비행기 타고 뭐 어떤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간세보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불을 하셨다고 이제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런 특정한 단어를 이제 반복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힘을 가리키는 거죠. 보통 뭐 TV를 이제 보통 바보 상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인데 TV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뭐 휴식이 될 수 있고 뭐 편안함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상태라는 거죠. 뭐 요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그냥 내 좋아하는 거를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 의해서 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이제 보는 거죠. 그냥 그 반대의 의미는 이제 항상 마음을 챙긴다는 사실이죠. 간센보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와 그런 상태가 이제 좀 대비적인 상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안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생각했다가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뭐 앞으로 뭐 할 거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제 항상 이렇게 사실 우리의 보통 뭐 이렇게 뭐 우리 의식적인 상태에 깨어 있을 때 거의 뭐 한 70% 80% 이상이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냥 뭐 밥 먹으면서로서 뭐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오늘 뭐 했지 뭐 이렇게 그런 자기 뭐 이런 상태를 뭐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습관에 따라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뭐 부정적으로 계속 뭐 과거에 어떻고 미래에 어떻고 이런 걸 계속 뭐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 이야기꾼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 돌아가듯이.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보통 말하는 이제 업의 업력에 이끌리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마음 챙김이라는 거고, 염불이라는 거고, 뭐 기도라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런 염불 기도라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가 정서적인 완충 작용하여 두려움, 상실감, 좌절감 등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고 이런 내각 연구에서 이제 기도할 때 부정적인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이 감소한다. 그리고 뭐 실제로 교감식의 억제, 알파파 증가, 심박 변이도 개선 등 이완 반응이 관찰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안정감,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스트레스 지각을 완화시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또 그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또 생각하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또 피드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한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정서가 오면은 그 부정적인 정서가 생각남으로써 저 새끼가 과거에 내한테 그랬던데 이제 그런 것까지 또 끌어내 가지고 그랬지 하면서 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이런 악순환에 이제 그런 거를 맞아. 그런 걸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거야. 멈추고 싶은 당은 내 또 생각인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자면 내 마음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멈추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뭐 염불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뭐 참선이 됐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어떤 뭐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 유발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까 자기 효능감. 기도 수행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얻게 되면서 내적 힘이 강화된다. 반추나 걱정에서 이런 주의 자원이 해방되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죠. 반추라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냐. 부정적인 피드백. 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또 옛날의 기억들까지 또 끄집어내면서 이제 또 자기의 어떤 습관적인 생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사람에 대한 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스스로 만든 오해였다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은 뭐 그냥 평상시 아무 뭐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저거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나한테 뭐 어떤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스스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반추가 돌아가는 거죠. 반추가 돌아가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종교적 공동체 의식과 영적 지원감이 자기 효능감,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지지해 준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들도 뭐 이렇게 같이 해야지 더 이제 효과가 있어요. 3000배 해도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하면은 이제 어떤 집단적인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냥 같이 하면은. 그렇죠. 뭐 어떤 뭐 절기도가 됐든지 뭐 연불이 됐든지 참선이 됐든지 같이 하면은 이렇게 훨씬 수월하고 어떤 그런 기도의 효능감을 더 이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3000배를 했다. 이렇게 3000배 하는 것이 뭐 건강상의 뭐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있잖아요. 내가 해냈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3000배도 해낸 사람인데 내가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는 언젠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삶에서 뭐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뭐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나는 이제 세상 안 볼 거야. 세상 사람 안 만날 거야.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설사 뭐 살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뭐 배신도 당하더라도 그래 뭐 그거는 벌어진 일이야. 어쩔 수 없어. 뭐 그건 그렇고 나는 또 뭐 내가 지금 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냥 아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탁탁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아까 얘기했듯이 절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절을 했을 때 그렇게 꾸준히 절을 하면은 내가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당당함,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신앙심 정도에 따라 이제 효능이 달라질 수 있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심리 자산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제 매칭거라는 이제 M 자율성, 이제 멘탈 오토너미라고 이제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말하는 이제 마음 챙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인지 과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의식적 수준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자각하고 원치 않으면 그 생각을 멈추거나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보통 이제 생각 거부권. 얘기했죠. 아니 그 사람 보면은 그냥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 올려. 아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야, 내 습관이야 해도 우리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뭐 알아도 멈출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난 차만 보면 난 막 무서워. 내 비행기 사고 타가지고 난 비행기만 봐도 이제 무서워. 이런 거 그냥 불합리한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뭐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어떤 뭐 물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의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알아도 멈출 수 없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보통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이걸 업장을 극복한다. 뭐 우리끼리 불교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똑같은 말이죠.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나 맨날 살찌는데 맨날 뭐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나 이제 살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어야 돼. 이거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뭐 술 담배 몸에 해로운 거 안다. 끊고 싶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면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성이라고 이제 그런데요. 정신적인 자율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매칭거라는 이제 심리학자는 이제 마음 챙김 이제 명상을 이제 대표적인 이제 훈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호흡이나 신체 감각 등 현재에 집중한 것이다. 잡념이 떠오르면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점차 생각에 덜 휘말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죠? 그래,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네. 이거는 내 생각이 만든 내 망상이야. 응?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멈출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뭐 그것이 뭐 보통 뭐 이제 호흡법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이빠사나 이제 명상할 때 뭐 들으실 때 뭐 이렇게 숫자를 사리고 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내가 숨을 들으심 내심, 또 뭐 걷기 명상할 때 뭐 발을 올리고 내심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 챙김 위파사나 이제 명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이제 놓아주는 과정, 이런 거죠. 뭐 연불이도 마찬가지죠. 뭐 걸으면서도 뭐 걸으면서 이제 간센보살 이렇게 그런 걸 안 하면은 우리라는 건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그러면서도 저 새끼가 나한테 뭘 했지?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반출을 한단 말이죠. 계속 이제 필름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고
관세음보살,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도 이런 힘을 이제 마음의 근육의 힘을 이제 길어준다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르면 어떻게 되느냐? 말했듯이 내가 이건 부정적인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딱 멈출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내 환상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출 수 있는 힘. 우리 뭐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역기를 든다. 몸의 근육을 이제 그르는 거죠. 근데 마음이라는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마음의 근육인 거죠. 마음의 근육이란 것은 뭐 몸의 근육은 내가 무거운 거 들 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만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멈출 수 있는 힘. 맨날 내가 술이 몸에 해로운 거 알면서 나 왜 술을 먹냐? 나 술 이제 안 먹겠다 하면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이죠. 그런 것들이 뭐 마음 챙김 명상이다, 염불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마음 훈련인 거다. 이런 것들은 뭐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으로 이제 주의적 항상, 반추 사고의 감소, 맞듯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주의력 향상. 그렇죠? 요즘 뭐 항상 이렇게 요즘에 15초 명상, 쇼츠 이런 것에 중독돼 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주의를 기르는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선방에 나와가지고 선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해제하고 나면은 얼마나 막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방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냥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 있어. 그냥 2시간짜리 영화를 한 6편, 7편 연달아 본 것 같아. 그냥 재밌어 그냥. 그냥 평상시에는 요즘에는 2시간짜리 영화도 지겨워서 못 보는데 이렇게 그 선방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그냥 뭐 별로 재미없는 영화인데도 평상시에는 별로 재미없었던 영화 같은데도 그러니까 뭐 그냥 6편, 7편 연달아 보는 거야.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방 스님들 보면은 항상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험도 있는데 심리학에서 옛날에 뭐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런 게임 있잖아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천기 올리지 마, 백기 올리지 마 이런 게임들. 이런 게임들도 이제 주의력이 향상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어떤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잘하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주의력이라는 거죠, 주의력. 근데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이 계속 돌아다니고 하면 이제 그런 주의력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문제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냉정히 대처하게 만들어 이제 불안이나 걱정을 억제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해 이제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내재적 통제감이 상승하고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충동적 폭식, 집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대처 효능감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시크릿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게 해서 이 시크릿에서 이제 어떻게 끌어당기는 법칙인지 영상이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비밀을 알았던 이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의 민물이고 난 전 세계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난 비밀을 알고 있는 현 시대의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의 잠재 능력을 통해 작용합니다. 즉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의 생각에 끌리게 됩니다. 현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일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알고 있었죠. 극히 소수였지만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순전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죠.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비밀을 만날 차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 자신을 사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사석이라는 물체를 끌어당기겠지.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본 원리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이죠. 인류로서 우리가 하려는 원하는 대상에 집중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가장 위대한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끌어당기게 되죠.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단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엔 주파수가 있죠. 또한 집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거나 또는 뭔가를 상상한다면 예를 들어 택시를 타거나 필요한 돈 또는 회사를 차리는 상상, 관리자를 타는 상상 등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주파수를 일정하게 방출하고 있는 셈이죠.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해서 그 생각에 일치하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를 끌어올 것입니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의 생각에 응할 뿐이죠. 만약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한 기분에 젖어있는 상태라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됩니다. 이 빚때문에 미쳐버리겠어라고 스스로에게 단언한다면 당신은 온몸으로 그 기분을 느끼게 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을 매번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집중하면 결국 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과 부정을 모릅니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계속해서 형상화시켜줄 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뿐이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작용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안 하든 늘 작용하죠.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하죠. 생각이 흐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합니다. 현재나 미래나 과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다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거 뭐 벌써 한 20년 전에 저는 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이것이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충분히 뭐 불교 안에서도 실천이 됐고 뭐 종교인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죠 사실. 뭐 기도라는 것, 그 발언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설사 내 상황이 뭐 비참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보통 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내가 뭐 이런 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걸 또 올리고 하면은 정말 그런 거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이제 현실을 만든다. 뭐 불교에서는 이제 일체유심조도 사실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우리가 잘 되는 상상, 긍정적인 생각, 자기 원하는 거를 이제 계속 떠올리고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제 비밀로 이제 정해졌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원칙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게 종교, 뭐 불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발언이라죠. 발언,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있고 뭐 굳이 좀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런 분들 시크릿한 것 어떤 성공, 개인적인 성공, 뭐 어떤 부, 뭐 명예, 뭐 이런 것 떠올린다면은 이제 불교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나보다 뭐 어떤 타인에 대한 것들 혹은 뭐 어떤 뭐 더 크게서는 이제 법계, 세상에 대한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언하는 뭐 그런 차이점은 있겠죠. 조금 더 발언이나 뭐 서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큰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끌어당김의 이제 법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쨌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이루어진다 생각한 대로 내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면은 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음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런 걸 바꾸고 싶냐? 그러면 너 기도해라. 너의 부정적인 생각에 어떤 계속 어떤 그런 악순환을 끊어라. 그런 것들이죠. 어쨌거나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시각화, 구체적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된 어떤 그런 것들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화. 그리고 이제 확언,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긍정적인 문장을 이제 반복해서 자기 암시를 한다. 그리고 감사와 몰입과 감사,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쁨, 감사를 느껴 긍정적인 진동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책상에 이제 뭐 이렇게 그걸 적어 놓거나 메모해 놓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죠. 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도 효과가 그 똑같이 이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각과 학원이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이제 긍정적 기대로 이제 전환을 유도한다. 인지적 재구성. 이건 불교적으로 말해서 이제 업력이 바뀐다. 부정적으로 돌아가던 사고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제 줄여두고 이제 과제 수행 능력도 개선된다. 그리고 이제 낙관적 해석과 희망이 스트레스 벗어나서 완충제 역할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 효능감,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강한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대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사실 운동 선수들이 잘 이제 활용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 나오는데 장미란 선수가 이제 그게 모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역도 선수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탁 더 올린다. 뭐 내가 150kg를 탁 누르는 걸 계속 이제 상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실제 이제 그걸 내가 뭐 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 정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라는 거는 자기의 힘을 짜내고 할 때는 그걸 항상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계속 상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물론 뭐 내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사실 운동 경기라는 것도 어떤 그 현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때 당시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선수급의 어떤 선수들은 이제 다 프로 선수들은 이제 자기의 실력이 고만고만한데 그날 컨디션이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 이제 뭐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은메달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떤 그런 마지막 어떤 그런 자기 확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시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 잘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또 아까 매칭거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마음 챙김, 또 여기에 또 세 번째 말하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보면은 모두 내적 경험, 생각, 감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와 긍정적인 심리 변화, 자기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실행으로 심리 습관을 바꾸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죠? 뭐 기도라는 것도 뭐 그냥 하루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습관으로 매일 아침 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뭐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뭐 요즘 여기 뭐 절에 가까이 있으면은 뭐 새벽 예불, 화계사는 새벽 예불 몇 시에 합니까? 5시? 새벽 예불 여기 나오시는 분 있어요, 화계사에? 다 거의 없어요. 조금 멀리 계시네. 그러니까 뭐 옆에 주위에 뭐 절이 있으면은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새벽 예불을 이제 매일 이제 참석하거나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요즘 뭐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어디 절에 주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이 밴드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적더라고요. 온라인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108배를 하겠다, 뭐 석가모니불 정근을 뭐 30분 하겠다, 이렇게 혼자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렇게 새벽 예불이나 이런 기도를 이용해서 같이 하면은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습관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보통 습관을 만들려면 한 뭐 90일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한 3달 정도 이제 해야 된다. 말하자면 뭐 내가 뭐 달리기를 이제 말하고 싶다 하면은 뭐 아침에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한 3달 정도 꾸준히 하고 나면은 그냥 그런 거 습관이 되면은 그냥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달려야 되는 거야. 그냥 안 나가면 몸이 찌부둥해가지고 뭐 그런 게 이제 습관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 뭐 절에서 하는 어떤 대중기도, 공동체 기도, 같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습관을 바꾸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뭐 좀 뭐 차이점이라면 있는데 뭐 이런 불교의 이제 기도라는 것은 어떤 뭐 부처님께 이제 어떤 의탁한다, 뭐 부처님께 맡긴다, 뭐 이런 뭐 기도의 종교적인 이제 기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맡기는 태도, 내 맡기는 태도,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저는 요즘 교회 가니까 어디 다 그 팻말이 있더라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있더라고. 나는 그걸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이렇게 예사로 안 보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뭐 나는 죽고 뭐 부처님만 뭐 나는 죽고 관세음보살만 뭐 이런 말 뭐 하고 뭐 비슷할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나는 죽고 어떤 절대자한테 맡기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이 사실 어떤 우리가 불행한 이유, 내가 피곤한 이유는 항상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떤 상태고,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떻고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피곤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모습, 내가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때로는 그냥 이거 모르겠다 그냥 그냥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운동할 때 그런 비유를 드는데 뭐 탁구를 친다 할 때 그냥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이게 무심코 휘둘러야지. 무심코 휘둘러야 돼. 내가 저 공에 왔는데 내가 어떤 힘으로 쳐야 되겠다 하면은 벌써 공은 뭐 벌써 날아가 버리고 빗 맞고 그렇죠.
그냥 내 몸에 어떤 운동이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무심코 팔을 흔들으면은 이제 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말하는 운동에서 힘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힘이 빠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어떤 상태야지, 이런 것들이 나 이런 것들이 항상 하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한테 맡긴다는 태도라는 그런 거죠. 어떤 걸 해도 참 뭐 부처님이 이런 또 신을 주셨네. 또 뭐 불교에서는 내 옛날에 어떤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걸 극복해야지. 또 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또 인연을 주셔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신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맡기는 태도라는 거죠. 어쨌거나 종교에서는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불행을 만드는 그런 요소다. 그냥 해라. 우리 숭산 스님께서도 항상 오직 모를 뿐 이러잖아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도 사실 그런 거죠. 이 옛날에 어떤 습관들, 과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놓아놓고 그냥 오직 모를 뿐, 모른다 해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오직 모르면은 그냥 오면은 그냥 비 오면 피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똥 누면 똥 눌 줄 알고, 그 사람 미워하면 미울 줄 알고, 이게 그 사람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모른다는 것은 그냥 바보라는 상태가 아니고 거울과 같이 세상을 이런 비추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 챙김, 정신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은 이제 반추 사고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그렇죠?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대체하고 잘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채운다. 그리고 이제 자기 효능감, 부처님과 이제 공동체 지원이 이제 외부 가피로는 심리적 자신감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마음 챙김 이런 수행법이 이제 주의력과 통찰력 이런 것들이 내재적 통제감을 이제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다 얘기했던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신비적인 힘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가피를 내린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내 마음의 힘, 내적 힘, 아까 봤듯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로 해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어쨌거나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의 힘이 세상을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 야, 너 마음에 먹는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벌써 되는 게 없다. 어쨌거나 내 마음이 내 현실을 만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예불 할 때도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의 내용이란 것은 부처님께 이제 기의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평안을 발언하고, 우리 가족의 안녕에 발언하고, 이런 것들. 옛날에 백년암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일화를 이제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년암 해인사 백년암 3,000배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고3 엄마가 이제 몇 명이서 이제 3,000배 기도를 하러 한 일주일 기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3,000배.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철 스님이 막 욕을 하면서 쫓아냈대. 아니 고3 엄마가 애들 도시락 사주고 공부 뒷바라지 해야지 지금
가정 내게치고 일주일 기도하러 온다 해가지고 애들 뭐 수능을 못 볼 걸 잘 보느냐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올직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기도라는 것은 아니 뭐 고3을 하면은 내 자식 뒷바라지 하고 그 남는 시간에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기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우리 자식 잘 되게끔 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가 처한 현실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자식에게 어떤 뒷바라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다 내빼치고 내가 애들 밥도 안 챙겨주면서 우리 자식 수능 잘 치게 해주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우리 부학회자님 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다 알던 것들이에요? 우리 학회장님 어떻습니까? 좀 우리 학회에서 기도를 좀 합니까? 다른 어떤 발언을 하세요? 어떤 소원을 비세요? 감사기도? 아니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늘 배운 것 응용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돼.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원하는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 얘기했듯이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힘이라고 믿어도 좋고 아니면 내 마음의 힘이라고 믿어도 좋고 어쨌거나 이 기도의 힘이 이루어지려면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런 걸 떠올려야 된다.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발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 사람의 간병하는 상황이 있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간병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내 어떤 그런 간병의 힘을 받아가지고 또 몸을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발언의 내용을 이제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말로도 하고 내 상상으로도 이제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은 그냥 항상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이제 이런 것들을 끊고 다른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마음의 근육의 힘을 키워야 된다.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나 어떤 마음 챙김 수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자유 스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기도라는 것은 그 향을 피운다 해가지고 뭐 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향이라는 게 향 아니 뭐 아니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지만은 그 향에 뭐 하나 정도 피우는 거는 이제 근데 그 향을 또 뭐 한 사면은 연기하면은 그냥 목이 아파. 이게 기도한 사람이 목이 아파 가지고 이제 어. 아니 어쨌거나 오늘 얘기한 거는 어떤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다. 그렇잖아요. 뭐 설날 되면은 옛날에는 항상 목욕 제기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항상 이렇게 몸을 정갈히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제사를 올리고 뭐 이런 우리 뭐 절에 오면은 이렇게 법당에 탁 삼배하고 뭐 향공양을 올리고 뭐 쌀공양 올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뭐 향이 뭐 초공양이 되면 안 됩니까? 뭐 쌀공양이 되면 안 됩니까? 차공양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정성, 그런 간절함 뭐 이런 의미라는 거지. 그 향 속에 뭐 향이 안 올리면은 발언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절함을 하기 위해서 뭐 향도 올리고 뭐 차도 올리고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된다. 우리 제사 지낼 때 목욕 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오케이. 우리 4시까지죠. 그 이번 주 42장경인데요. 요거 간단히 보고 오늘 하겠습니다. 42장경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사실 이게 그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후한 효명제 시절에 가섭마 등 축법난 등이 낙양 백마사에서 번역한 북방불교 최초의 한역경전이다. 불교의 주요 가르침을 42개의 짧은 단락으로 묶었으며 대승불교 경전들과 달리 형식화된 형식 없이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불조 3경 가운데 하나로서 불자들의 기본 집신서 역할을 했습니다. 삼법인, 무상고, 무아, 중도, 호흡수행, 계율, 대인관계 등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을 대하는 태도, 비난받아도 상대방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때 그 비난은 결국 상대에게 돌아간다.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악한 말도 결국은 자기에게 되돌아간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경전을 한번 같이 한번 독송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1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역할. 자식으로서 부모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으로서 이게 몇 페이지죠? 84페이지네요. 84페이지. 84.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 76페이지네요. 74페이지에 42장경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비난하거든 그의 몫으로 내버려 두라.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대를 찾아와서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스스로 참고 마음을 가라앉혀 성을 내거나 그를 꾸짖지 말라. 그가 와서 너를 꾸짖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 수행을 잘하고 큰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 이때 나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그를 꾸짖기를 멈추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보석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접대했는데 그 사람이 보석을 받지 않는다면 그 보석은 누구의 것인가? 그는 당연히 보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고 욕을 하지만 내가 그를 받지 않으니 그대의 꾸짖고 힐난함은 봐도 그대의 것이다.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악한 일을 상가할지니라. 네, 예, 요게 뭐 하여튼 여기 나오죠. 이성계와 이제 무학다사 얘기.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의 눈은 대지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수의공덕이라면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기뻐해 주기만 해도 큰 공덕을 얻는다는 점을 횃불 비유, 하나의 횃불이 수천 개로 옮겨져도 꺼지지 않는으로 설명한다. 그죠? 그렇죠? 뭐 수의공덕이란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주면 해도 사실 뭐 그런 기쁨이란 것은 같이 나눌수록 이제 더 배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마찬가지로 아픔이라는 것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픔에서 공감을 해주면 아픔이 더 덜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죠. 수의공덕이란 거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요 부분인데요. 요 10장 부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매우 크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러면 그 복덕이 닿을 때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한 개의 횃불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각기 불을 붙여 가지고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힐지라도 원래의 한 개의 횃불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복덕도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의공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호흡 사이의 무상함, 인간의 목숨은 호흡에 달려 있다. 이런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수행의 진정성,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갈아서 이제 거울을 만든다. 공안을 들어 수행은 앉아 있든 서 있든 형태가 아닌 내면의 마음작용이 핵심임을 이제 설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음 작용의 이제 진정성과 간절함. 요거 40장 부분입니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자가 도를 닦을 때 마치 맷돌로 비록 도를 행하나 마음이 따르지 않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 도를 닦는다면 도를 닦는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42장경이 이게
여기에도 나오는데 그 이렇게 4집2장경, 유교경, 위상경책 이게 불조 3경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출가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경전 배울 때 이제 42장경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이제 가르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파악을 하기로 이제 이게 위경이라고 이제 밝혀졌죠. 위경, 불유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경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금강경을 이제 뭐 금강경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으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제 금강경을 이제 부처님께서 진짜 설했냐 이렇게 물으면은 역사적으로는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이제 이야기하기 어렵죠. 말하자면 이제 후대에 부처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창작한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금강경 위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뭐 부처님 친서를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핵심 사상을 이렇게 더 세련되게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금강경이나 뭐 화엄경도 마찬가지고 실제 화엄경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경전 어떤 성립사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 동아시아 불교 안에서는 이제 42장경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불조 상경이라고 굉장히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불교의 맥락에서 이제 42장경이라는 이제 경전을 이제 후대의 스님들이 이제 만들었다, 편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이것이 친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부처님의 어떤 그런 핵심 경전, 핵심 사상, 보통 말하는 이제 보통 무상하다, 무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어떤 부처님의 핵심 사상을 다양하게 응용을 하고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전 그런 어떤 맥락 안에서 42장경이라든지 유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했듯이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상상을 하라. 이런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이제 하셔가지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나는 세상을 이제 끌어당긴다.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기도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강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 접수들 다 하셨죠? 연등 축제 동참 안내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저희는 3시 50분까지 동대에 집결합니다. 화계사 출발은 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화계사에서 가시는 분과 직접 가시는 분의 명단을 저희 총무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색 셔츠 아시죠? 위에는 흰색 입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단체로 캐자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캐자하고 흰색 옷에 다 단체적으로 똑같이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계사 출발 명단, 차량 타고 가는 사람과 직접 가는 사람 꼭 명단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진행요원 저희 두 분 있죠. 거사님들 1시 30분까지 동국대학교 정각원 탑전 앞으로 가셔야 돼요. 정각원.
동국대학교 정각원 탑전 앞에 집합하시면 됩니다. 1시 반까지요. 그리고 봄 독성 3일 기도 입제는 4월 20일 일요일부터 회양은 4월 28일 화요일까지고요. 동창금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4월 30일 연등회 끝나고 마지막 주 수요일 수업 끝나고 여기 보화로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 이런 거 다 집기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이 다 청소해야 된대요. 아셨죠? 결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청소는 2조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육법공양 연습 있습니다. 대적강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마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것으로 불기 2569년 4월 16일 화계 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